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림자 말고 실체를 붙들라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늘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면 무엇을 드리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리도록 세운 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면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본질은 바로 무언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소, 양, 염소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드리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사람입니다. 짐승의 피는 상징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실제 속죄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 죄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더 큰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그런 더 크고 작은 그런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내주셨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 제도를 통해서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혹은 양을 드리고 혹은 염소를 드리고 뭐 등등 그렇게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도 없으신 분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생명,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친히 인간들을 위해 제공하셨고 또 그걸 받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선언을 합니다. 땅의 성막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구약의 성막, 제사, 제사장 제도,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햇볕 아래 서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를 보고 누구구나 라고 인지는 할 수 있지만 그 그림자와 손을 맞잡고 악수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는 죄가 있다는 것,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그 그림자를 붙들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거, 제도적인 거,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예배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고, 봉사는 많은데 사랑은 식어 있고, 신앙 경력은 있는데 마음은 없는 그런 모습들이 그림자를 붙들고 뭔가 내가 얻어야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림자를 붙들면 종교는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그런 만남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여기에 희망의 빛을 6절에서 제공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직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의 사역은 도대체 뭐가 더 좋다는 겁니까? 더 좋다 그랬는데, 구약의 제사장은 땅의 성막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자기가 흘린 그 피를 가지고 단번에 제사하신 그 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실체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피를 바쳤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바치셨습니다. 동물의 피를 구약의 제사장들이 바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제사직이 임시직이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영원한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피를 들여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 주시며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확증이 뭐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중보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체를 들여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효력이 생겼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언약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은 뒤집어지고 사라질지라도 영원 무궁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건치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고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그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피를 흘려 주시고 이 속죄 사역을 마치셨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부분적인 중보자고 완전하지 않았고 계속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완전히 체휼하신 분,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는 중보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오르락내리락 해도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기초가 우리의 충성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의 중보는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그림자 종교가 아니라 실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까? 너는 아직도 그림자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녕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가? 그림자를 붙들면 행위에 매이게 되고 더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실체이신,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은혜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노력보다는 이미 하늘 성소에서 인정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나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짐과 동시에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살 길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의 형식을 붙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의 희생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꽉 믿고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끄떡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 붙들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니 붙들려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우리가 흠모하며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멋진 언약의 사람들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